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의 신앙,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결국 마침내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 기다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인내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 인내의 끝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주는 힘이 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 살다가 보니까 반대로 너그러움, 또 여유, 또 은근함, 끈기, 이런 기다림의 영성과 기다림의 미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반면에 또 실제적인 삶 안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다고 한다면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빠른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가 중에 소설가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 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죄들도 사실은 이 두 가지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첫 번째 죄는 조급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게으름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평형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조급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경계선상에서 여러분 나를 잘 지켜 중용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은 신앙과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과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 여기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저울이고요, 여기가 세상이라고 하는 저울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좋을까요? 바라기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삶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여러분 외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으로 또 너무 기울어져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방종하니까. 그러나 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막 기울어지면 때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 경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균형을 잘 맞춰 나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딱 한 번만 그때 정말 참았더라고 한다면, 인내했더라면 하고 고백하는 말이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깨어져 버린 사랑도 이미 건너버려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삶의 실수들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30세가 되시기까지 나사렛에서 숨은 인구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셨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사사건건 핍박하는 적대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40년 광야의 세월을 돌고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많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그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옛 관습과 옛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큼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고 믿음의 성도들도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과연 뭘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다림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영적인 기다림. 아멘. 성탄절에 우리가 이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또 그분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셨던 이 복음서의 말씀 하나하나들은 여러분 내 뜻을 성취되기 위해서 내 소원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특별히 성탄의 절기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여러분 고대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의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상가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참된 신앙은 두려움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답니다.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증거해 주시고 있는 이 당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여러분 그것을 아주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재구성을 하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물려받아서 황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갑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어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둠만 찾아오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올감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까지는요, 돌아가는 것도 내가 돌아가는 거고,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결단도 내가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는 읽게 돼요.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누가복음 15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버지가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유추하기를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직도 상고가 먼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상고가 멀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얼굴이 흐릿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그만큼의 거리인 거예요. 그만큼의 거리에 이제는 떠나갈 때 황태자로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그리고 화려하게 떠났던 이 아들이 이제는 상거지가 되고 아주 처참한 몰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럼에도 아직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염없이 무한정 기다렸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 왜 이렇게 몰골이 망가졌는지, 어떤 죄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방종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맞이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아버지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의 기다림과 아버지의 용서 속에서 해피 엔딩 말씀이 끝이 나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공간이에요. 내 삶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내 삶의 어두움의 공간이에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있든지 삶의 고달픈 인생 속에 있든지 때로는 처참한 현실 때문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의 집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용기는요,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오늘 여전히 우리가 진홍빛 같은 죄라도 먹물 같은 죄라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지우시며 오늘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대강절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성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집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절기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촛불 2개를 켰습니다. 혹시 대림절 촛불 2번째 초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2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첫 번째 초가 기다림과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2번째 초를 밝히면서 내가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모습, 어떤 삶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다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아들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땅을 떠나가셨고 그 후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사건은 단순하게 여러분 세상 끝날에 공중에서 재림하시며 심판의 주로 그렇게 오실 그 주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나의 형편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삶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지겠지,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 나의 간절함 속에 나의 눈물 속에 나의 형편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그 말로 성경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초대 기독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함께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 성찬식을 행할 때 바로 이 고백이 마치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끝으로 그들은 또다시 흩어지게 되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무서운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해요. 감옥에 갇혀요. 채찍을 맞아요. 어느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원형 경기장에 빈 몸뚱이로 내던져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몇 날 며칠 굶주렸던 호랑이와 사자들, 짐승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저 달려들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런 속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때도 이 마지막 그 순교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정말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언제가 성지 순례 중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갔을 때, 여러분 카타콤 지하 무덤은요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로마의 시내 곳곳마다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군데 가면 구멍이 너무 작아. 겉에서 볼 때는 찾을 수도 없어. 근데 그 자그만 구멍에 어린아이 하나가 겨우 통과될까 말까 한 그런 구멍인데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간신히 통과하면 지하 동굴이 열리고 10m, 20m, 30m 지하에 미로들이 막 꼬불탕꼬불탕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지하에, 그 10m, 20m 지하에 방들이 다닥다닥다닥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토담으로 돼 있는 거야. 한 평 정도? 커야 2평.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자그마한 방에 그 벽에 보면 닫혀있지 않은, 이렇게 호흡으로 파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마다 무덤이 있어, 무덤이. 근데 그 무덤에는 지금은 보면은 모형으로 만든 유골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죠. 그 유골들은 할아버지의 유골이고, 증조 할아버지의 유골, 할아버지의 유골, 아버지의 유골, 심지어 어떤 데는 어린 가난 아이의 유골들이. 초대교회 100년쯤 넘어서부터 312년까지 무려 2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초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쫓겨서 지하 무덤으로 도망을 가. 그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평생 햇빛을 못 본 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늙고, 거기서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무려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몇 세대가 흘러갈 만큼 그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런 속에서 배고프고, 그런 속에서 고달프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음식을 가지고 성찬을 간신히 나누면서 맨 마지막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이 슬픔의 현장에 어서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카타콤베의 그 지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하루 종일 백인들의 채찍,
그리고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여러분 팔려가고, 그렇게 인두로 지짐을 당하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하루의 일과를 간신히 마치고 그들은 한쪽에 통나무 집에 모여서 난포불을 하나 밝혀놓고 몇몇 되는 가족들이, 그 몇몇 되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렇게 성찬을 나누고 그들이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 어느 때에 우리가 이 질곡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니까. 할렐루야. 더불어 이 기도는 히틀러의 나치의 수용소 속에서도 드려졌습니다. 나치의 희생제물로 붙잡힌 이 무고한 유태인들이 가스실이나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드렸던 기도가 마라나타예요.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조그만 아주 겨울에 딱딱한 빵덩어리를 겨우 이제 막 입에서 녹여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서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독일군 장교가 와서 이 아이를 엄마 품에서 강제적으로 떼어내요. 생이별을 해. 그리고 이 아이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그 갓난자이가 가스실로 겨우 그 얼어붙은 빵덩어리 그 입에서 녹여서 간신히 배고파해서 먹여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어미가 보는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스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끌려가는 그 아이가 항상 울고, 그리고 이 아이를 끌려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막 대성통곡 눈물을 흘리는 엄마는 하늘을 허공을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 야훼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스실에 끌려가서 불타오르는 그 아이가 타오르는 그 굴뚝에 시커먼 연기, 하나님 저기 계신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하나님 지금 너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 말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슬픔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들 속에 여러분 펼쳐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독립의 요원에 졌던 그때에 우리 한국 기독사에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온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눈을 감고 뜨겁게 부르면서 외쳤던 찬송이 있어.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저 천당 보고 들자 회개하게 주 성신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강림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찬송 속에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옛 선조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희망을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다시 오신 주님의 기다림과 다시 오실 주님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바로 내 마음속에 내 현실 앞에 나의 상황 앞에 주님이여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러시면서 소망하며 뜨겁게 그 주님을 사모하는 절기가 대림절인 거죠. 저는 이 나라의 민족에 마라나타, 주님 이 나라 지금 와주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실에 마라나타, 주님 지금 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희망의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별히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